본문은 지난주와 같은 마태복음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렇다고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난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결혼하기 전에 잉태를 한, 처녀의 몸으로서 잉태를 한 그 마리아 때문에 마리아의 남편들 요셉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그의 꿈에 나타나서 읽었던 말씀처럼 그에게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다른 남자 때문이 아니라 바로 성령에 의해서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이다라는 거죠. 사람의 힘과 사람의 몸과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서 처녀인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잠자리를 같이 본 적이 없는 마리아의 몸에 아기가 생긴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 다른 모든 성경에서도 방법과 원리는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원리로 마리아의 몸에 아기가 잉태되게 하셨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단지 선언적으로 마리아는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된 것이니까 너희가 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여라, 이것만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뒤이어서도 1장 21절에 요셉에게 어떤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이러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런 어떤 생리와 생체적인 형상에 의해서 된 것이다. 그래서 요셉을 이해시키려거나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을 전혀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것만을 명하시죠. 21절에 뒤에 바로 이런 말씀만 하세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주님의 천사가 자신 앞에 나타나서 친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지만 그가 꿈에서 깨어나서 그 말씀을 비록 들었고 그 꿈에서 보았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사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은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다른 어떤 갈등이나 망설임이나 고민이나 이런 것에 대한 기록을 담지 않고 요셉이 바로 일어나서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다라는 사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요구를 하죠. 방법을 말해봐라. 그 원리가 뭐냐? 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봐라 이런 요구들을 하죠.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에 아기가 생기게 하셨느냐. 그리고 실제로 또 그것을 설명해 보려는 그런 시도를 했던 분들도 사실 여러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애쓰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나 성경을 어디를 뒤져보아도 찾아보아도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선언적이지 설명적이지가 않습니다. 선언적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것이 이렇다라고 사실만을 공표하는 것이고요. 설명적이라는 것은 그 공표할 내용을 풀어 그리고 헤아려 이해할 수 있도록 나열하여 알려주는 것을 말하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설명적이지 않고 이 사실을 선언적으로 취급을 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랍비인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그럴 때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니고데모가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였어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니고데모에 대해서 향하여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말하죠. 인간과 이 땅의 일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연약함이라는 한계성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조차도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을 모르는데, 성령 하나님 그분을 모르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신지라도 알아야 그분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시는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는 성령 하나님을 도저히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을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믿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창세기 1장에서 기록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신이라고 표현되어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록해 놓았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그러나 그분이 그때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는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태초에 천지가 창조될 때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 그때에 같이 계셨는데 그리고 운행하셨다라는 표현밖에 쓸 수 없었지만 그 운행하심이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지 무엇인가 하셨는데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한계가, 이 부족함이라는 한계가 성령 하나님을 아무리 설명해주고
그분에 대해서 그분은 이런 분이다, 그분의 능력은 이러하다, 그분의 하는 방식은 이러하다 설명을 해주려 하여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도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1장 4절에 보면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잉태도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서 된 것이다라는 거죠. 이처럼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을 선언적으로만 말합니다. 설명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자연에 속한 사람이란 표현은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이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예수가 잉태되게 하신 그 일에 대해서는 설명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방법과 원리가 성령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자연세계에서 인간세계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비유적으로도 설명이 어려운 것이죠. 과거에 비슷한 일이 있었다면 그 비슷한 일을 빗대어서 그것처럼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일이 없었어요.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설명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가 잉태를 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이 질문을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 질문은 아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답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왜자를 붙여야 됩니다. 어떻게를 빼버리고 왜 성령 하나님은 마리아의 몸에 예수를 잉태되게 했는가? 왜자를 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는 인간의 한계성으로는 성령 하나님 앞에 질문거리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느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원리로? 그러나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는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목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우연히 돌발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성취되는 그런 목적성을 갖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이렇게 되겠죠.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야만 하셨는가? 이 질문. 그 과정에서 왜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셔야만 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두 가지 질문이? 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셔야만 했는가? 왜 성자 하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야만 하셨는가? 왜 인간이 되셔야 하셨는가? 성자 하나님. 그리고 인간이 되시는 그 과정에서 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셔야만 하셨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같은 질문 같지만 그 질문의 핵심은 다르죠. 첫
번째 질문은 왜 그렇게 인간이 되셔야만 했는가? 두 번째는 그냥 일반적인 생육 방법으로든 얼마든지 인간이 되실 수가 있는데도 왜 굳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인간으로 출생하셨는가? 이 질문입니다. 마태복음만 봐도 이것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성자 하나님의 잉태와 출생에 대해서 요셉에게 설명해 주면서 그 이유가 그의 이름에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 이름 예수. 여기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려면 그분은 인간이 되셔야 했고, 그러려면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고 출생되어진 인간이 되어야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이름 예수에 담겨있는 그 약속의 성취 때문에 이런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는 몇 구절을 살펴보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죄에 빠진 죄인을 구원하려면 그가 지은 그 죄의 싹을 지불해야 되죠. 그래야만 그 죄로부터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싹이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지은 죄로부터 그를 구원하려면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의 약속의 말씀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려면 그들의 죄의 싹신 죽음을 그 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그 값을 죄인인 그들 자신은 치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죄인인 김찬희인 제가 죽는다면 그것은 내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거죠. 그리고 지옥의 영원한 사망에 빠지는 거죠. 이것은 구원의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내 죄의 싹을 대신해서 치러줘야 죄를 지은 사실은 내게 있지만 그 죄의 삭신 죽음이라는 형벌은 내게 내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신하여 죽을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생명의 죽음을 대신할 생명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대신 죽을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의 값인 이 죽음을 대신 당할 인간으로서 예수께서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그런데 그 과정에서 왜 굳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정녀 탄생이라는 이런 받아들이기 참으로 힘겨운 이런 방식을 택하면 했는가? 그 죄 때문이죠. 죄 문제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제 아내 이경옥 씨가 저를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저를 대신해서 죽어줄까요? 그러겠죠? 네. 그런답니다. 그래서 설령 김찬희의 내 사랑하는 남편의 죄값을 내가 치르겠다고 해서 이경옥이라는 김찬희의 아내가 대신 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은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은 거죠. 김찬희의 죄의 몫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이경옥은 이경옥 자신의 죄의 몫으로, 죄의 싹스로 자기가 받을 형벌을 받고 죽은 것이에요. 아무리 그 입으로 크게 외쳐도 내가 김찬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는다라고 크게 외쳐도 소용이 없죠. 자기의 죄값도 감당치 못하는 똑같은 처지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신하여서 죽어주려면 이미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된 누군가가 나타나야 되죠. 그런데 인간 세상에 그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로 아담의 후예로 출생한 모든 인간들은 원죄와 자범죄 아래서
다 자기 몫의 죄 삭을 치르고 살아가고 있고 최종적으로 치르고 죽게 될 것이에요. 누군가의 죄 삭을 대신 지불할 수 있는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해 놓은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명을 대신할 인간이 필요한데 그 인간은 죄가 없는 인간이 되어야 되죠. 무죄한 인간, 죄가 없는 인간. 그래서 일반적인 생명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께서는 마리아에게서 잉태가 되셨고 출생되신 아담의 후예가 아닌 죄인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출생적으로도 죄가 없는 분이세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히브리서 기록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생적으로 무죄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가 인간으로서 사셨던 그의 전 생애 또한 아무 흠도 없는 어떤 죄도 없는 완전한 죄가 없는 분이셨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이 히브리서 기록자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에서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을 시험당한 결과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인간으로 사시는 동안 죄의 유혹과 죄의 함정과 이런 시험들을 우리와 똑같이 당하셨지만 똑같은 인간으로 사셨으니까 그러나 이분은 죄가 없으셨다. 그 표현은 그런 시험과 유혹에 빠지거나 끌려가서 범죄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께서는 출생적으로도 무죄한 상태에서 출생하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날까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단 하나의 죄도 범하지 아니하신 죄가 없으신 무죄한 상태로 사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록자가 9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도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서 되었다는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과 그 죽으심에까지도 내내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태에서 흠 없는 제물,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 제물로서 대속의 제물로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죽은 행실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일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을 국한해서만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이름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이름의 약속, 예수 임마누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그 이름 예수, 그리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셔서 보살피시고 돌보시고 이끄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때까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셨고 출생하셨고 그 능력 가운데 사셨고 그 능력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생활의 문제들 때문에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당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수고를 날마다 바로 오늘도
그렇게 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인생살이의 수고들, 문제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목자로서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돌보시고 이끌어주십니다. 이런 인생살이의 문제들은 우리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또 우리 자신의 수고로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고통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다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와 그것으로 인한 싹 형벌인 영원한 지옥의 사망은 우리의 수고로는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 우리 주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고 출생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죄 없는 인간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아멘. 또 그분의 사랑의 돌보심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이 임마누엘의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구세주신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이시며 임마누엘이십니다. 아멘. 그 이름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약속된 복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아멘.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